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몇 년 전에 대형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어떤 전도단에서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다 눈을 감으라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다 눈 감으라 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상당수가 대부분이 그 중직자들이 손을 든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을 믿으면 된다.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 안 쳐. 또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말도 잘 안 쳐. 그냥 예수 영접하라 그럽니다. 영접하라.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처럼 사람들이 눈을 감고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눈을 감고서 솔직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자기 마음에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거죠. 사람이 환경이 좋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았다고 믿어지지만 일이 헝클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어렵게 되면 과연 구원받았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임종 앞에서 암이 걸렸다든지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 우리 교회 포함해서 구원의 확신 없는 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목사님 난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내 마음을 믿으면 이건 이제 마음은 100%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걸 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판단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큰 착각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몇 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더구나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한번 봅시다. 성경대로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하지만 않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먼저 보면 예수를 주로 신한다. 이 말씀을 봅시다. 예수를 주로 신한다. 좀 이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주로 신한다.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영접해라. 예수를 모셔라. 이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거의 많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셨지만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어. 하나님을 주. 남편을 주라 불렀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가 오신 뒤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신약에서 하나님을 주라 불러도 괜찮지만 특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부르라는 거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바로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종이 없죠. 이건 구약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 종은 그 당시 종은 신발도 신지 않고 생사 여탈권이 없었어요.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법에도 호소할 수가 없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식도 낳아도 주인이 팔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또는 왕, 예수를 왕이라는 찬송가도 많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입니다만은, 총리입니다만은, 그 구시대의 왕은 전권자입니다. 왕이 죽여도 꼼짝 못합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을 우습게 알죠. 워낙 타락해서 그렇죠. 대통령들이, 그분들이 막 감옥에 가고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오하래가 없어요. 오하래가. 부모도 무시하고 선생님 뺨 때리고 대통령을 함부로 윤석열 없는 말 치고 욕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앞으로 더 심하면 심해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님이 그분께서 잘 하셔서 나라를 바로 세울 줄을 믿습니다만은 이게 가치관이 아직 무너졌어요. 지금 부모 뺨을 때리는 시대야 지금.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개념에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왕과 신의 관계, 예수 왕, 이 찬송가도 많죠.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 그 말은 완전히 나는 신하로서 그분이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와 양. 양은 목장 안에 들어가면, 목장 밖에서는 소용없어. 그렇지만 목장 안에 들어가면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일어나라, 잠을 자라. 식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목자와 양. 우리는 양이고 예수를 따르는 목자죠. 그런 것을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죠. 지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머리가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가지고 그 시킨다는 거지. 가지가 마음대로 하나요? 그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로 신한다는 말은 이런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참이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내려놓음의 법칙, 내려놓는다는 말 많이 하죠. 내가 나를 내려놓아라, 비워라, 내려놓아라, 비워라, 죽어라, 막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 보호를 받아요. 이게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고 가는데 주님 그리 가면 안 돼요. 나는 이 길로 가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좀 다리가 아프니까 쉬어가겠어요. 먼저 가세요.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관념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죽여놓는 거예요. 이게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박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양이 목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 이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요. 주 안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이 무수하게 나와요. 무수하게.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인도하라. 이걸 가지고 이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연합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연합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그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자식이 제 마음대로 한다.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그 자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대로 다 줘봐요. 그 자식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613가지인데 무수한 말씀이 나를 이렇게 자꾸 나한테 부담을 줘요. 사실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성경 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자기 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구원받는 거야. 첫째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도 내가 주신 감동대로 살았다. 이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깨닫기를 꽤 되는데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주위에 보면 정말 잘 믿는 분들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나중에 보면 저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시킨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안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틀어지는 것은요, 좋을 때는 괜찮지만 사소한 것, 아주 어려울 때에 따라가는 게 이게 올바른 거죠.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배고프고 내가 벗었을 때에 남에게 도와주는 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런 게 참 많아요. 누군들 좋을 때 다 좋죠.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을 때 다 좋지. 다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들을 좋을 때만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예수를 믿을 때에 몇 가지가 있죠. 타고난 그런 그들의 세상 말로 운명, 분복, 그렇죠.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났어요. 대통령 똑똑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났어. 태국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쭉 제가 70평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두 번째는 자기 노력과 자기가 똑똑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교회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알고 이제 신이나 축사, 제가 요새 기도원 가서 축사를 하는데 악한 점들을 이렇게 다루다가 20년 다루다 보니까 알게 돼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불신자들이 더 뭐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밀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냥 하여간에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해도 마음 쓰인 대로 했는데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무가 가지가 접붙이면 우리는 접붙임만 하는 거죠. 마귀 가지에서 예수 가지에 딱 접붙여서 양자가 되는 건데 이게 100%안 붙고 설부터 가지고 여기도 영향 빨아들이고 마귀 옛날에 그 속성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꽃도 피고 가지도 막 열고 잎사귀도 무성하게 할 수 있지만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100%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그 열매는 자녀들이 따먹을 수 없게 되고 첫째는 가족들이 따먹을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집까지 올라가는데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몸된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나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세 번째는 그 열매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어요. 왜? 그 열매가 썩거나 올바른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니거든요. 열매를 보고 한다. 사람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사람은 열매를 보고 한다. 마지막 결산 때 알아요. 결산 때. 물론 죽고 나서 심판 때 알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많이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로 신해야 된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는 거죠.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믿죠. 하지만 두 가지. 하나는 첫째는 주의 육신으로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대로 올라가셨죠. 500명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뭐라는 거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 내려오시는 건데, 문제는 주님은 육신으로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물론 영으로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셨지만은 하여튼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문도 통과하고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체는 영혼과 육체를 이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합니다. 죽은 자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건 안 죽었건 과거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바다에 가서 뭐 땀 흘려 갔건 물에다 다 이렇게 뿌렸건 공중에 뿌렸건 전부 다 지옥에 있는 영혼과 육체, 천국에 있는 영혼과 육체를 다 해가지고 재림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명부를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신령한 육체지만, 이런 육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40년 동안 먹고 마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물론 주 안에 그냥 예수 단순하게 자기 예수 안에 들었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예수님의 철저한 통치와 지혜와 다스림과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거기가 가면 계급이 있어. 계급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는 행한 일대로 보상을 받아요.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국은 차별있는 겁니다. 천국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 행한 대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심판의 기준이 뭐냐? 염소로 가르는 갈조로 간 사람들이 많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헌신했어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지. 성경 읽어서 읽었지. 교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했지. 또 교회적으로 뭐 구제하고 성교하고. 그런데 내가 왜 이 염소 쪽으로, 그러니까 말하면 지옥이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쪽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 양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특별하게 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뭐 너무 잘 하지도 못하고 교회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뭐 했는데 뭐 했냐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더니 내가 주지고 내가 헐벗을 때 너는 내게 그 한 그릇에 물을 줬다. 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물론 100%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무슨 말씀이거니 일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의 나타내려고 복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나와 관계가 없다. 그건 너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모른다. 그 공로는 내가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 때 이제 아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살면서 현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주 안에서 연합하여 양은 목장 안에 살아야 돼요. 양이 목장 밖에 나가면 거기는 늑대와 이리가 마귀가 우리 사자처럼 삼키려고 들어야 돼요. 목장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는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주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죠. 물론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예수 안에 주 안에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이게 주의 몸된 교회에, 물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야. 그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야 돼.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야. 그 교회가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그게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체로서 거기서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주의 몸에 붙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현세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천국에 살아요. 이게 천국이야. 목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은 걱정, 근심, 염려할 게 없어. 왜? 때 되면 주님이 목자가 알아서 밥을 주고 잠을 자라. 아프면 목자가 다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다 알아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요. 반대로 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목장 밖에서 사는 양은 이제 힘들어요. 그 양인 늑대와 이리가 그냥 삼키려니까 가지 나오면 나무 바람자리 없다고 그저 가정의 식구들 한 사람 결혼 식구들 하면 더 하죠. 이놈이 저놈이 집안 문제도 그냥 그
그저 그냥 문제 생기는 거야. 그냥 그것을 목자가 해줘야 되는데 목자는 그냥 들어오면 돼. 들어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 안에 들어오라. 내 통치와 지배에 있는 사실 맞자고 왜 네 마음대로 사느냐 그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는데 이거 주일날 좀 너무 빠져. 오늘도 지금 몇 번이 빠졌는데 물론 지금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시간도 늦게 오고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 의심해요. 혹시나 하나님이 화나실까? 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볼까 해가지고 그냥 몸을 살아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왜? 기도로 사니까.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응답받아 하니까 막 무지무지 하는 거야.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야. 저도 목회그로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소천하시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내가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내가 전한 거죠. 중간 이후에는 제가 알면서도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말도 버벅거리고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밀고 나가니까 이거 안 되는 건데 한 5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내가 제대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나라. 물론 자식들은 좀 어떻게 반발할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과정의 과정.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때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아직.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야 지금. 유튜브 듣는 분들과 몇 중에서 이것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100%. 물론 제대로 통치 지배 인도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서 무시로 계속 이제 시인해야 되는데 자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주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보호를 받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제가 이거 지금 3년 동안 반복하는데 반복하고 여러분들은 꼭 결말을 해주시니까 반복한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기본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 밖에서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기도하고 아버지 주여 보살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내 자식이 우리 집이 뭐 어떻게 아프고 어쩌고 저는 그래요. 소용없다. 그러면 또 반발하죠.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 가정을 이뤘고 우리 식구들이 다 친구들이 예수 믿었는데 나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 나는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오. 아니 양이 목장 안에 들어가는데 목자한테 주세요. 함께 뭐가 있어요. 아프다고는 한마디 하면 돼. 내가 아직 아파요. 그냥 한번 되지. 아파요. 야 그만해요. 알아. 다 아셔요. 주세요. 그럴 거 뭐가 있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이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요. 기도를 시켜요. 기도할 거 많죠. 선한 일꾼이 되어가지고 주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며 나눠줄 그런 것을 우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하는데 그게 당신의 그 양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나눠주는 선한 일꾼이라서의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무시로. 기도를 시켜요. 감동을 줘요. 누구 하라고 시키고. 자, 현세는 하나님 나라 누르다가 이제 죽어서는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사실은 2000년 전에 주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죽음으로 죄와 저주가 다 사라지고 부활하심으로 같이 부활하여 사명권세 마귀권세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2장에 주 하나님과 같이 성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영혼이 그가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본체가 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와 나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연합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시인할 때 이 시간에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소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자 하지만 부인도 안 되는 거고 100% 타락한 인생,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주여 나를 통치하소서라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연합함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습니다라고 부정할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하셨던 그 일들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어지나 통일하신 그분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예수와 딱 연합해서 그분은 육신으로 살아계심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영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분과 딱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몸살,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제가 그래 다 나와요. 병이 없어요. 물론 제가 요새 혈압이 있고 요새 전립선 때문에 내가 병원에 다니는데 전립선 비대라고 그러더라고. 혈압은 나이 들어가고 혈압 생겼다고 혈압 약 먹으라고 요새 먹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내가 집에서 재는 혈압계를 샀어요. 그래서 133 괜찮아요. 의사가 들어 140까지 괜찮다고. 나이 드니까 혈압 그때는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먹어야지. 60대 먹어요. 안 먹어요. 한때 이제 내가 워낙 운동을 게을려가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계속 하루에 일주일에 집에 있으니까 저는 운동을 안 하는 편이에요. 잘 걷지도 않고. 그러니까 먹기는 또 막 때려 먹죠. 그냥 삼시세끼 반반 더 못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잠자차지. 그러니까 혈압이 좀 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와 나는 연합함을 믿습니다 하고 기념할 때 나는 항상 살아계신다 믿는 거야. 내 믿음이 살아계신다. 육체로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실제로 성경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많아요. 바울에게도 2번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저도 주님 보았고 성경에 어제 주님이 재림 때 오시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앞에 오실 수 있어요. 지금도 옆에 오실 수 있어요. 주님 마음이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완전한 부활체나지만 연합함으로 주님의 부활체에 가깝게 되는 그런 육체를 그런 심령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되고 만사가 다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니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참 감사하죠. 단 숫자가 좀 적을 뿐인데 일당천에 성도들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음으로 죄와 저주가 다 담당하고 멸하시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사명 권세 마귀 권세 이김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주 한 몸 되어 주 안에서 제 통치와 보호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어갈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들 머리에 가정에 직장에 생업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